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비전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전에 관한 얘기.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장장 일주일 지났으니까. 내 꿈, 내가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있으면 그때부터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비로소 꿈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꾸는 꿈은, 그때부터 갖는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제가 나눈 것처럼 대단히 참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꿈을 가자. 네 꿈이 뭐냐? 이렇게도 쓰이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꿈 깨라. 꿈꾸고 앉았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전 없는 꿈은 죄송합니다만은 꿈 깨라입니다. 꿈꾸고 앉았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든 다음에는 진정한 꿈을 꾸시게 되고 그렇게 꾸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진정한 꿈입니다. 꿈을 가지라고 할 때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요. 그런 거 진정한 꿈 아닙니다. 진정한 꿈은 비전으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단어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활력을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은 자유 없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 없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유 없는 기쁨,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렇죠? 자유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난주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소망을 품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활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헛된 꿈을 꾸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인생 중에 진정한 꿈을,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꿈꾸게 해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길 가시길 원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소원을 품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죄 가운데 빠진 자들, 정말 그 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끌어주실 때가 가끔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헤어나지 못할 때에 주변의 기도와 또 본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끌어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노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본인이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활력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래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의 꿈 깨고요, 진정한 꿈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을 통한 진정한 꿈을, 진정한 소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으로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그 일에 하나일 수 있지만 또 각자의 부르심은 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나에게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도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함께 포함되고 함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가지고 비전 속에 꿈꾸고 소망하며 함께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가운데 꿈꾸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주님 은혜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어둠의 잔재들이, 그늘진 부분들이,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저 깊숙한 곳에는요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받은 비전으로, 내게 주신 소원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루겠노라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덕이 안 되며 빛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악함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지만 세상이 어느 정도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둡고 악하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둡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지만 14절,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15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 뜻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 주님 뜻대로 주님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거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말씀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빛이 돼서 그 빛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큰일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빛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안 되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소원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 일을 해야지 해도 그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고 한다면 빛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픔과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먼저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큰일에는 시비 안 일어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진짜 큰일에는 시비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도둑질이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시비할 일이 있나요? 교회가 도둑질 해도 되냐, 이런 거 갖고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음란한 거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이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시비거리가 됩니까? 절대로 시비거리 안 됩니다. 진짜 큰 거, 정말 나쁘고 악한 거, 이런 거 갖고는 아무런 시비거리가 안 일어나요. 시비는 항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작은 것에서 일어납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느 게 도굴냐, 어느 게 틀리냐, 시비가,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비가 왜 생깁니까? 큰일 갖고 생깁니까? 큰일 갖고 안 생깁니다. 자잘한 일에서 생깁니다. 자잘한 일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을 잃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울 일입니까? 그분을 위로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표하고 같이 아파야 된다, 이게 시비거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시비거리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어느 돈에서 줄 것인가? 누구 돈에서 줄 것인가? 어디까지 줄 것인가? 사돈의 8촌까지 줄 것인가? 이런 걸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작은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비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지기로 누가 더 옳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옳고 그른 게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지금 그 시비거리에는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거치고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고 이런 게 없는 게 사실 시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어느 분의 또 목사의 어떤 의견이 옳은 걸로 결정이 났다고 칩시다. 다수결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밀어붙여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비는 끝났는데 원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비와 원망 같이 다닙니다. 시비는 끝났는데 원망이 생겨요. 원망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
헬라어로도 이렇게 의성어입니다. 어떤 중얼중얼 웅얼웅얼 거리는. 그걸 표현한 단어인데 제가 지금 단어 자체 발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웅얼거리는 단어. 결정했는데도 그냥 뒤에 가서 중얼중얼하고 말하고 불평과 불만 다 이렇게 파생된 의미로 그렇게 나옵니다. 중얼거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이것이다 해도 뭡니까? 우리에게는 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흠이 없고 순전해서 빛이 될 텐데 원망과 시비와 원망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는 이미 흠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순전함은 없고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큰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것이요.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꿈꾸게 하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한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기쁘게 할 사람이 하면 되지. 그냥 우리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큰 꿈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드린 찬양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 다 억눌리고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없는 자. 내 죄악에 붙들려있고, 내 욕심에 붙들려있고, 내 행동과 상황에 붙들려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과 어둠이 결코 작은 일이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나가야 할 일을 얼마나 놓치며 망가뜨리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빛이 나야 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가리며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기만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뿐더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슨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요. 목사다 보니까 또 모든 회의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상 재직회나 그런 데 의장이 되다 보면 은연중에 모든 게 이렇게 제 의견대로 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다 보면 안 그러려고 되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여러분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시비거리도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만한 문제로 작은 문제로 시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나 일의 진행을 위해서 또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돼서 하게 됐을 때에 혹시 그래서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때 본인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꼭 얘기하시고 얼마든지 다시 풀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외에는 별로 고집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이 줏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끔 보면 사람이 그런데 정말 제가 고집 피워야 될 때는 고집 피웁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말씀과 진리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진행하고 주관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얘기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조심하며 그냥 더 큰 것들,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주신 비전과 그 꿈과 소망을 더 큰 것을 붙들고 작은 것들은 그냥 너무 크게 붙들지 말고 그때 은혜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쓸데없는 꿈과 욕심과 이런 것들 놓게 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소망, 진정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 참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말씀, 그 비전, 그로 인해 내가 가지게 된 소망과 꿈, 이 큰 것들 붙들며 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